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입니다. 우리 성경 읽기 1과 오늘 부분 맨 앞부분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23쪽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가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떠올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일전에 한 낯선 분이 산부 예배를 마치고 나가다가 제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지역에 다니러 왔다가 예배 참석했는데 은혜 많이 받고 갑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 M자 천은 왜 걸어 두었습니까? 혹 마리아를 상징하는 이니셜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듣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그날 무덤은 텅 비었고 주님 누우셨던 곳에 주님의 몸을 샀던 이 세마포 천이 개어져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인데 그것을 우리가 매번 기억하기 위해 그것을 상징해서 저기에 걸어둔 겁니다. 그랬더니 그렇구만요 하고 돌아갔습니다. 막 걱정이 돼서 한 말이라고 이해는 됐습니다만은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미쳤습니까? 마리아를 상징하는 것을 교회에 걸어두게.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데 뭐가 부족해서 마리아를 끌어들이는 겁니까? 여러분 눈에도 이게 M자로 보입니까? 참 억척도 가지가지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 신앙입니다. 우리 구원의 하이라이트가 부활, 주님의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완결판, 그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입니다. 일요일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해서 우리는 그것을 안식일로,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주일을 그래서 작은 부활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주님이 다시 살아 우리에게 영생의 표가 되셨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은 세상의 어떤 부족함 속에서도 우리의 기쁨을, 우리의 삶을 헛털어 놓지 못하는 얼마나 강력한 기쁨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인간의 삶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죽음 이후 영원한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산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표, 그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 후에 이 아름다운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부활 절기 2018년도에 그들에게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신 죽음 이후에 아름다운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해주기 위해서 전도하자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실 우리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우리 이웃사촌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면 정말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선물 좋아하지 않은 사람 없잖아요. 사람을 향한 최고의 선물은 복음이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살리러 세상에 오셨고 사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것보다도 더 큰 선물은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회에 주의 살아나심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향한 정말 간절한 바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또 주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것이 없으시고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죽음과 사망 권세 그리고 저주의 지옥에서 누가 사람을 건져낼 수 있으며 그들에게 새로운 천국의 아름다운 은총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 아니 그 이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하셨고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것입니다. 못하실 일 없으시고 계획하신 일, 이루지 못할 일 또한 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죽음에서도 우리를 구하신 주님께서 죽음 같은 인생의 고난과 암흑 속에서도 우리를 구하여 내시고 그런 가운데는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옛날 모세는 이런 사실을 감격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세상에서 너같이 하나님의 이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누가 있느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요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보세요. 모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 자체만 해도 우리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구원.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를 주님이 매사에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면서 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정말 행복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삶에는 이런저런 많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행복을 보장한다는 것을 믿고 살아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역시도 그 옛날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 사건의 한 사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사건은 오늘날 또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됐는지,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랬습니다. 암몬이라는 나라가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한 것입니다. 당시 암몬은 이스라엘 동쪽 경계를 마주하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주변 나라들을 점점 야금야금 공격해 들어가면서 자신들의 영토를 확장하려는 야욕에 불타 있었습니다. 마침 그 나라에 나하스라는 지도자가 들어오게 되면서 그 기세는 더 강하여져 갔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그들이 쳐들어간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인 갓 지파에 속한 작은 부족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12지파가 국가 형태를 이루고는 있었지만 경영은 지파별, 부족별로 자유롭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영토를 확장하려는 야욕을 가진 한 나라와 이스라엘의 작은 부족 간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 전력으로 보아서 이 전쟁은 하나마나였다고 할 수 있어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암몬의 나하스 왕이 길르앗 야베서 성 앞에 진을 치자 말자 길르앗 야베서는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전격적인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부족의 대표들이 나흐스에게 나아가서 무조건 항복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전쟁하는 대신 평화 조약을 맺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섬기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섬긴다는 겁니까? 우리의 주권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당신들 마음대로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은 이제 당신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보상이 들어가야 합니다. 조공을 바쳐야만 됐었습니다. 불평등 조약이었지만 평화를 보장받는 대가로 어쩔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미루어 볼 때 당시 야베스 사람들은 패배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컸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전쟁이 해보나 마나한 전쟁이라는 이 선입견 때문에 한 번 일어서 힘을 떨쳐볼 기회조차도 그들은 갖지 못하고 두 손을 들어버린 것입니다. 죽음, 전쟁이 주는 참혹함에 대한 것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나하스 임금은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1+1이었어요. 2절 내용에 보면 그게 뭐죠? 야베스 모든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빼라는 겁니다. 그래야 조약 언약하겠다는 겁니다. 항복한 것만으로도 가슴이 쓰라려 죽겠는데 오른쪽 눈까지 빼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나친 요구가 아닐 수 없어요. 옛말에도 몸이 100만 원이면 눈이 90만 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보배로운 건데 이 한쪽 눈을 빼라는 겁니다. 완전히 짓밟아 버리겠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이런 경우 만날 수 있습니다. 혹 여러분 살아오시는 중에 이런 기막힌 상황에 처해 보신 적 있습니까? 다 줬는데 눈까지 빼야 할 그런 상황을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그때 어떻게 이런 문제를 이겨내 보셨습니까? 당시 암몬의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에 이런 요구를 한 진위는 이랬습니다. 2절 뒤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온 이스라엘을 모욕줌으로 인해 그들로 하여금 암몬과의 전쟁의 의사가 있는지를 떠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험악한 겁을 줌으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우위에 있으려고 하는 그런 전술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한쪽 눈을 빼야 언약하겠다는 이 얘기를 듣고 야베스 대표들이 다시 제안을 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7일 동안의 말미를 달라.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요. 만일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그때 우리는 나가서 당신들 하라는 대로 하겠다. 죽으라면 죽고 바치라면 바치고 눈을 빼라면 눈을 빼겠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을 그냥 읽어서 그렇지 이게 얼마나 지금 참담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절망적 상황인지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라도 살아야 되는 겁니까? 주권 빼앗기고 경제권 빼앗기고 한쪽 눈까지 빼주면서 이런 구차한 삶을 살아야 하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멸시천대를 받으면서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들은 왜 이렇게 기계가 없는 거죠? 이런 야베스 사람들을 암몬 사람들이 얼마나 얕잡아 봤을까요? 이놈들은 우리 마음대로 떡 주무르듯이 주무를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 생각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옛날에 안중근이 그랬다지 않습니까?
1909년도 10월 26일 날 중국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습니다. 현장에서 붙잡혔고 그날 한 110일 뒤 2010년 2월 14일 날 최종 판결을 받았습니다. 안중근 사형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안중근이 그랬다고 그러지 않아요? 껄껄 웃으면서 너희 일본에는 사형보다 더한 형벌은 없느냐. 이게 대한청년의 기계였습니다. 안중근의 당당한 너희 일본에는 이보다 더한 형벌은 없느냐 이 얘기를 듣고 거기에 있는 관리들이 안중근을 존경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소문이 일본 전역에 퍼지면서 감옥에 있는 안중근에게 글 하나 받으려고 사람들이 줄을 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위대한 사람의 글 한 폭 받으려고. 지금도 일본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안중근을 감히 삼아 신으로 모시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럽니다. 안중근이 그렇게 사형 선고를 당하게 되자 그의 어머니가 여순 감옥에 있는 그곳에 아들에게 안중근의 두 여동생을 보내어서 자신의 마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때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비굴하게 살려 하지 말고 마땅히 대의를 위해 죽어야 어미에 대한 효도니라. 이렇게 아들에게 용기를 줬습니다. 이런 젊은이와 어머니가 있는 조선이었습니다. 일본이 힘으로 내리누르기는 했지만 사실 일본은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 굉장히 겁을 먹었습니다. 36년 후에 자유 독립을 얻은 것, 이거 우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의 기계, 이것이 나라의 해방을 가져오게 되었고 그 기계의 바탕에 기독교, 신앙적 용기,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그것에 대한 이 믿음, 안중근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이런 일을 감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야베스 사람들을 보세요. 만일 우리나라에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없으면 당신들에게 나아갈 때는 그때 우리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이게 백성들의 대표들이 할 말입니까? 여러분 백성들이요, 우리에게는 할 힘이 없습니다. 일어설 힘이 없습니다. 눈 빼라면 빼야 됩니다. 마음에 단단히 각오하세요. 이게 백성의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랬으니 그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했겠어요? 정말 절망이었지 않았겠어요? 집집마다 눈물과 통곡의 울음소리가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말이 아니잖아요. 만일 우리에게 구원자가 없으면 구원자가 왜 없습니까? 구원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의 이 한마디가 그 당시에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침체되어 있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길르한 야베스의 문제는 적이 강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 이게 문제였어요. 보십시오. 어디에 하나님 얘기가 한마디라도 나오나?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환경이 어렵다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기 계신다는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이들은 체념하는 마음으로 기부하라는 곳에 살고 있는 사울에게 전령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이 4절에 나오는데, 당시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왕의 일을 하고 있지 않을 때였습니다. 전령들이 갔던 그날 사울은 밭에 나가 일하느라 집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울었습니다. 울부짖었습니다. 자기 동족이 눈알까지 빼야 하는 이런 상황이 불과 며칠 뒤에 다가왔다는 사실 앞에 너무 마음 아파 울었고,
같은 동족으로서 도와줄 힘이 없어 안타까워 발을 동동 구르며 그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밭에서 돌아와서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6절을 보시면 그때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밑줄을 칠까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고 하는 말은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때부터 그는 보는 게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판단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실제 그런 일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자 사울은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의분이 솟아올랐습니다.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끌고 오던 소 2마리 잡아가지고 토막토막 내가지고 그걸 전령들 손에 들려서 이스라엘 각 지역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이 받는 즉시 나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의 소도 이와 같은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대단한 카리스마예요.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들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7절 뒤에 여호와의 두려움이라는 그 구절에 밑줄을 칠까요?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게 백성들에게 임했어요. 지금까지 그들의 두려움은 암몬의 나하스였어요. 나하스의 칼이 무서웠고 나하스의 포위망이 무서웠어요. 나하스의 군대가 무서웠는데 이제 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한순간에 일어서 사울에게로 몰려왔는데 그때 모여온 군인 수가 얼마라고요? 33만 명이나 됐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 사울은 야베스 전령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받을 거다. 온 백성들이 전령들에게 그 얘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느냐 그러지 않느냐에 따라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면 상황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보십시오. 똑같은 상황을 보고 똑같은 소리를 들었지만 판단과 생각과 시각이 다릅니다. 암몬의 나하스로부터 너희 눈 빼야 언약한다는 이 소리를 듣자 야베스 사람들은 목 놓아 울었고 절망 속에 두려움 속에 한 눈이라도 빼고라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모진 결심을 합니다. 그건 결심이 아니죠. 잘못된 결심이죠. 그리고 이들의 얘기를 들었던 기브아 사람들은 도울 힘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울은 달랐습니다. 사태를 보는 시각이 아주 정확했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전쟁이다. 그러므로 물러설 수 없다. 둘째, 내가 이 전쟁에 앞장선다. 셋째, 대신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대동단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 치겠다는 말에 33만 명이 모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 아닙니까? 세계 전사에 유례 없는 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에서 전령들이 돌아가서 이 소식을 전했어요. 야베에서 사람들이 기뻐했다고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뻐했다고. 사람이 슬픔과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지만 기쁨은 말랐던 것도 새 삶의 소망을 불러일으킵니다. 눈 뺄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이들이 슬픔을 잊고 기뻐할 수 있었어요. 죽을 날만 기다리던 이들이, 항복할 그 날만 기다리던 이들이 기쁨을 회복한 것입니다. 삶의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시면
암몬의 나하스에게 가서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갈 테니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여러분, 이런 배짱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며칠 전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아니에요. 당당하게 가서 말했어요. 항복을 가장한 전술 전략이에요. 그리고 다음 날 새벽에 사울은 백성을 세 부대로 나누어, 11절에 보면 그러죠. 세 부대로 나누어 적진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날은 항복하기로 약속된 날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날 공격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야간 행군을 한 겁니다. 이 엄청난 대군을 끌고, 그리고 새벽에 항복할 날을 기분 좋게 기다리고 있던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그들을 초토화시켰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 사람도 하나 된 사람이 없었다고. 적진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을 보실까요? 13절 가운데 보십시오. 가운데 보면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도다. 할렐루야.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때서 비로소 알았습니다. 우리가 숫자가 많아서 이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 험악한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달라진 이 놀라운 환경을 한번 바라보세요.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사울은 눈물을 흘리고 주저앉기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믿음으로 행동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 시각이 달라요. 용기가 생겨요. 일을 처리하는 지혜가 남달랐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움직이자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두려움과 절망 중에 울고만 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저앉아 있던 그들이 벌떡 일어나는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이 일치단결해서 한 마음으로 움직여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던 겁니다. 믿음의 사람 사울 한 사람에 의해서 한 부족이 살고 나라가 살았어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소생함을 얻어 나라의 틀을 새롭게 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믿음이 회복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도 전염되고 믿음도 전염됩니다. 눈물도 전염되고 기쁨도 전염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으로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왜 진작 하나님께 SOS를 보내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사울이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감동시키심으로 그가 움직여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일들을 행했잖아요. 다 할 수 없다고 뒤로 나자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감동을 주시어 이 일을 이루셨잖아요. 왜 진작 이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요? 어쩌면 우리도 삶의 문제 앞에 이렇게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고 주저앉아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것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너희에게 너희 삶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어떤 문제는 서서히, 어떤 문제는 갑자기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문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으로 너를 몰아갈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 앞에 울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말라. 문제 앞에서 주저앉지 말라. 대신에 나
여호와를 바라보라. 나는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위해 존재하고 너희를 위해 활동하는 너희의 구원자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나의 영으로 너희를 감동할 것이며 너희는 새롭게 모든 것을 보며 일들을 이루게 될 것이다. 혹 지금 우리들 중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처한 이런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십니까? 다 줬는데 이제 마지막 내 눈이라도 빼주어야 할 그런 인생의 마지막 코너에 혹 몰린 분이 계십니까? 혹 그렇다 할지라도 안 되는 것을 생각하고 불행한 것을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는 절대 긍정적인 것을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는 순간 이미 패배한 것이라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일어설 힘은 온몸에서 빠지게 되고 상황도 긍정적으로 내게 응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할 수 없다고 주저앉은 사람들을 통해 하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형통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에서도 사람을 살리신 이 주의 은총을 기억하는 부활의 아침,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확실하지 않습니까? 죽음과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천국으로 옮기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을 무덤에서 다시 살려내신 하나님이세요.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여 전쟁에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세요. 산호라면 인생의 고난은 피할 수가 없어요. 상황은 다를지 모르지만 크고 작은 분량의 차이일 뿐이지만 고난을 피해 살 사람 없습니다. 원래 고난을 피해 산다고 액땜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언제든지 고난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날 사랑하시고 날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길르앗 야베스를 봐도 알지 않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조차 없이 눈알이라도 빼주고 어떻게든지 살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이 처참하고 참담한 현실에 있는 그들도 구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절망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 내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이 내게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날 구원해 달라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주님, 날 구원해 주세요. 내 가정 구원해 주세요. 우리나라 구원해 주세요. 이 민족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며 구원자이신 주님을 붙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기막힌 승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우신 은혜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부활의 주일 아침, 죽음에서 살리신 우리 주님, 죽음을 방불한 인생의 고난 앞에서 우리를 일으키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이거 주고 저거 주고 다 줬는데 내 눈을 빼라고 하는 절박한 상황 중에 혹시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이 정도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삶의 문제 앞에서 힘들어 일어설 힘조차 없는 절망 가운데 계시는 분은 안 계세요? 문제 없는 인생 없고 고난 피할 수 없지만 하나님 사랑 믿어야 합니다. 죽음에서도 부활시키신 주님이신데 어찌 주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해요. 그리고 구해야 해요.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일어나셔야 해요.
나의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우리 시간 함께 내어놓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거룩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죽음에서도 살리신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방문한 우리 인생의 고난 앞에 좌절하고 있는 저희들을 주께서 붙드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길르한 야베스 이미 죽은 목숨과도 같은 그들을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일주일 만에 상황은 변하여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신 아름다운 구원의 현장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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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약해지지 않게 하소서. 수많은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으로 서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완전히 죽으신 예수님을 무덤에서 다시 일으키신 부활주일의 아침, 죽음을 방불하는 인생의 고난 앞에 서 있는 길르한 야베스를 일으키신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의 현장을 이 아침 저희로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옛날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현재 상황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며 주여,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알이라도 빼주고 비겁하게라도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던 절망 중에 있던 그들에게 일주일 만에 상황은 변하여 엄청난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권능을 우리가 이 아침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중에도 말은 안 하지만 너무너무 힘들어 일어설 힘조차 없고 주저앉아 근심과 걱정 속에 뼈가 말라가는 고통 속에 한숨 쉬는 형제 자매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주님, 영원하신 구세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 되어 날마다 주의 이름을 높이는 저희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아침 다시 한번 저희도 벌떡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담대한 용기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주님의 크신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감사드리며 이 시간 정성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 주정 헌금과 그리고 오늘 특별히 부활주일을 만나 내 생명의 구주 되신 주의 은총을 기억하고 부활절 감사 예물을 또 구별하여 드립니다. 오른손 헌금과 완달러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과 장학 헌금과 또 그 외 교회의 필요를 따라 예물을 준비하여 드린 손길들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십니다. 마음과 생각을 복 내려주시고 날마다 구원의 주 경험하는 아름다운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구원의 주를 바라며 믿으며 기도하며 승리하며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